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오늘도 이 백성들을 충성된 종으로 부르시며 작은 일에 충성하여도 귀한 것을 맡기시는 우리 하나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날마다 주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권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각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보시죠? 어제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께서 사돈 댁 전체가 딸도 사위도 다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함께 기도하기로 했는데요. 부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방역을 잘할 수 있을까요? 병실이 가득해서 집으로 가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감염이 될까 봐 두려운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도 하고 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다 같은 지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자, 네 교인 내 교인 따질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바라보고 우리 지침을 철저히 따르면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주일 설교는 성탄절이 왜 그날만 기념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기념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닌가? 이 성탄절기 이절기만이라도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걸음, 우리의 안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살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될 것이다.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두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옵소서, 민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요동함 없이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권사님 가정, 또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모든 가정 하나님 그곳을 함께 찾으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적절한 방역을 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두려워할 것 아니라 염려할 것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 여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들을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철저히 지켜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백성, 그 좌우의 천만 만만 대적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를 우리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을 때라고 그랬죠. 자, 유대인 중에는 이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유대 전통 그 법을 따라가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외부적인 핍박은 핍박이라고 치고 내부적으로는 같은 유대인 동족끼리 너무나 질시하고 또 핍박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족에게 박해를 받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안에는 어찌 해야 됩니까? 성도가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혼자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외적으로 압박이 오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동족끼리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럴 때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한마디로 리더십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이제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장로가 나오죠. 장로. 너희 중 장로에게 원한다. 이 장로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장로의 개념은 오늘날 개념하고 많이 다릅니다. 초대교회에서 직분이 이제 장로와 집사 이렇게 두 개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의 장로는 어떤 역할이냐? 한마디로 요즘의 목사와 같습니다. 왜? 그 당시 신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장로, 목사, 감독 이렇게 칭했죠. 근데 이건 동일한 말이거든요. 다만 목양을 강조할 때는 목사, 리더십과 치리를 강조할 때는 감독, 일반적으로 이 교회의 어른으로서 지도력을 말할 때는 장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장로교 헌법을 보아도 거기에는 목사는 장로예요. 자, 그러면 장로님들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느냐? 두 가지 일을 하죠. 하나는 행정과 치리를 담당하고 또 목회자는 예배와 말씀을 담당합니다. 위기 때 이런 역할 분담이 참 잘 필요한데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를 받은 게 뭐냐면,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조금 긴장하셨을 텐데 권사님이 예전에 좀 이제 우리 교회 좀 아시죠. 그리고 새벽 예배 우리 동참하시는 그런 귀한 권사님이신데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어떻게 LA 비전 교회는 그렇게 한 명도 양성이 없습니까? 맞잖아요. 저희가 수도 없이 검사를 했는데 정말 다 음성이세요. 근데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역할을 잘 분담을 한 거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이 전체 파트에서 어떤 때 보면 제가 무안할 정도로 잘하세요. 이 소독 또 관리도 이런 걸 잘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걸 묻는 거였어요. 어떻게 LA 비전교회 그렇게 잘하시냐고.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들의 그 장인 장모가 감염이 되는 바람에 딸 사위 다 감염이 됐답니다. 이걸 어떻게? 그래서 LA 비전교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걸 대비하면 좋겠습니까? 참 지혜로운 권사님이죠.
기도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대책을 그렇게 마련하는 거예요. 위기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자 베드로의 권면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 베드로의 이 권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에게 권위가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소위 말하는 수석 제자 아닙니까?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아주 겸손한 모습이 보입니까?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장로가 되었다.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리고 난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했죠? 도망갔어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달라졌느냐? 고난에 동참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때문에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을 결코 어리석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축복입니까? 사람에게는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내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 영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2절에 보면은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2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가까이 하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그 비중이 있는 것이 목양입니다. 사실 행정, 건축, 구제 이 하는 일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큰 것은 뭐죠? 영혼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제일 된 그런 어떤 본분이 뭐냐? 양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처음에 제자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제자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면서 날 따라오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내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세운다?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그때도 갈릴리입니다. 이제 이 숯불에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를 맞이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딱 나타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3번씩이나 묻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부를 때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받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도 제자 되고 제자 삼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이 제자 사실은요 우리가 이 제자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은 제자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뭐죠? 리더로 세우는 훈련이었습니다. 지도자로 세우는 훈련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영원한 제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목표는 그 제자를 리더로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왜? 당신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세상을 맡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리더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이 말은 뭐냐면 리더가 되려는 거예요. 리더를 세우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자 훈련을 받고 거기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자 양육의 마지막은 뭐다? 지도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할 일이 뭐다? 하나님의 양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말씀을 이행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원으로 즐거이 하라.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봉독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그렇습니다.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면 이 자칫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자기 주장이 되거나 힘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 자원해놓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자기 뜻대로 하려면 차라리 자원하지 말아라는 거죠. 자원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우리가요, 이 말씀 참 귀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돈을 바라기, 이거 참 그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 이 목회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석사는 다 하잖아요. 신대원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석사를 한 그런 사람들의 임금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임금을 바라본다. 그건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그죠? 뭐 경력이 몇십 년, 뭐 30년, 40년, 학위가 어떻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겠다? 이거는 더 이상 참 목사는 아니죠.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참 주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걸 어떻게 딱 설명을 하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포도원과 품꾼 비유 아시죠? 아침부터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낮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해질녘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품삯에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삭스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하나를 섬길 때 영혼들을 목양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력의 최대의 시험은 뭐냐? 교만입니다. 어떡할 거냐? 이 교만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뭐 체면, 명예, 돈,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칫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다른 사람보다 높고 싶고 군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리더십 중에서 세상의 리더십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점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지도력은 섬김에서 나온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무슨 뭐 카우보이가 아니잖아요. 영적 지도자는 언제나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 뭐가 되라? 3절 4절에 보니까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래서 말이 아닙니다. 말로 통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지도력을 보여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 길을 가야 할 사람들, 신학을 하고 선교에 헌신하고 이런 젊은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봉독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그렇습니다. 요즘에요, 우리가 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교만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혼자 판단 다 하고 모든 걸 다 정죄를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겸손하고 순복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도 곧 지도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리더십들을 잘 살펴서 그들을 존중해라. 그리고 배워라. 그 길을 너도 가야 될 거다. 이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중에 겸손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는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40년 동안 그냥 양이나 치고 목양, 사실은 목양이긴 하지만은 겸손하게 만드세요. 왕자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궁궐에서 살던 40년간을 거기서 고급 학문과 정말 호화찬란한 그런 생활을 했던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지내요? 바닥을 기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는 방법이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닙니까?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왕이 그러니까 그냥 토굴로 산속으로 들로 방황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케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의 인격, 그의 영성을 다듬는 훈련이었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그가 얼마나 겸손과 순복을 위해서 훈련받았습니까? 노예로, 가정총무로, 감옥의 총무로 하여튼 한마디로 겸손과 순복이 없을 때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겸손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서면요, 훈련과 연단,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런 건 어떡하고 저런 건 어떡하나 염려가 많지요. 쉽지는 않죠. 우리 7절 볼까요? 염려를 어떻게 하라?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거고 필요한 거는 다 때를 따라 채울 것이니까 너는 할 것은 뭐라?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불안 염려에 관심 갖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염려를 버리는 거잖아요. 아셔요? 수영할 때 힘 딱 빼야 물에 뜨거든요. 그리고 살살 손짓만 하면 나갑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야구가 됐던 골프가 됐던 탁구가 됐던 이 스매싱을 할 때 힘을 빼라 그거잖아요. 이게 참 신기해요. 힘 빼야 힘이 나옵니다. 염려라는 그 놈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이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염려를 묵상하면 자꾸 걱정이 되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택해버리면은 염려는 기도 제목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능력이 되잖아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히 해야 할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거기를 목적 삼아라. 성경은 어디를 봐도 십자가를 피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만 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목양을 하라면 목양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면 돌보고, 섬기라면 섬기고, 겸손하라면 겸손하고, 너의 십자가를 그냥 져라. 그러니까 자신의 십자가와 멍에를 지고, 근데 지는데 이게 그냥 지라고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나? 주께 맡겨 버리라. 다시 한번요. 주께 맡겨 버리라. 이 버리라는 말을 빼놓으시면 안 돼요. 멍에는 지는데 그걸 맡겨 버리라. 피하면, 외면하면, 이걸 누군가에게 전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길 것이 없는 것이죠.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없어서, 염려가 없어서, 고민이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맡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섬김의 길을 갈 때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본을 보이고 겸손하게 순복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상급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철저히 동행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를 다 맡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겸손과 순종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바른 리더십과 겸손한 순종을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친히 모범이 되어 주신 주님을 본받아 따름으로 자신을 낮추고 성도를 섬기며 모든 일에 솔선수범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겸손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아래서 겸손과 순종으로 섬김을 마친 후 주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는 것 마스크 딱 끼고요, 주의하시고, 그러나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좀 하셔서 체력과 함께 전체 조화롭게 가시면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운동, 영적 운동 빠뜨리지 마십시오. 우리 영적으로 호흡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대하고 암송하고 복음 전하고, 이 영적인 운동을 하면 나머지는 다 건강해지십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길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하다고, 우리 함께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 자신이 정말 주를 닮은 리더십으로 세워져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필요한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때가 험하고 세상에 이 심한 전염병 때문에 흉흉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오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귀한 당신의 백성들, 이 새벽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중심을 다한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여, 깊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를 닮은 아름다운 리더십들로 이 땅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세워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섬겨가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마지막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스라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를 이스라엘 주님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 놀라운 은혜 충만한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소서.